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 말씀,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남성분들이 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진짜 오랜만이네. 이 교회 가정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남성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예배 전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특송도 해 주시고 든든하죠. 자, 우리 15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샘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15절에 나오죠. 샘나, 진짜 샘날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디까지 올라갔나? 여기 15절에 나오죠. 국고를 맡은 자가 됐어요.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의 모든 나라 살림을 자기가 도맡았다는 뜻이에요. 나라 금고 포함해서 모든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나라 살림을 도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고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샘나는 국고를 맡았고 왕국 맡은 자가 됐다는 거죠. 물론 왕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왕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샘나였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한 길로 매진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샘나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가 아니고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 이 모든 걸 다 가진 샘나는 자기 욕망을 다 채우죠. 심지어 자기가 죽고 나면은 어디에 묻힐 것인가? 가장 그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장 뷰가 좋은 곳에 자기 이제 묻힐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놔요.
뭐 부족함이 없죠. 우리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어디까지 올라가며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 샘나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도 떠나는 거죠.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국고 맡은 자가 되고 왕궁 총책임자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죽어서 이후에 묻힐 자리까지. 이야,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대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 오늘 이제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뭐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여기 장사라는 말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하고 그런 장사 아니고 힘센 이 장사가 이 샘나를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넓고 아득한 큰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18절을 읽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때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한 번도 뭐 가본 바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어떻게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마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샘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인생들에게 뭐 그가 국고를 맡은 자건 왕궁을 맡은 자건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샘나는 그렇게 생을 마친 겁니다. 만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성경 속에 경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를 거다. 너 대신에 너를 심판해 버리고 내가 엘리야김을 부를 거다. 여기 엘리야김은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이 있죠. 셋째 아들입니까? 근데 그 엘리야김 아니고
여기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신하 중에 아주 경건한 신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신하의 이름 엘리야김.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야김. 네, 엘리야김.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샘나를 심판하신 후에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샘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는 거예요.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거다.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느리고 좀 더딘 듯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찾아내셔요. 엘리야김을 찾아내셔요. 찾아내시고 그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시는 거죠. 맡기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유다 집 모든 백성들이 자기 친아버지를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존경받는 지도자.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계속 맡겨주시는데 귀한 축복들입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제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그때는 열쇠가 정말 그렇게 컸다고 그래요. 뭐 성문 열쇠도 있고 왕궁 열쇠도 있고 그런데 그 열쇠가 이렇게 커서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23절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권한을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열고 닫고 하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실상은 이 왕 못지않은 그런 정권, 권한을 하나님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막 던짐으로 굴러다니는 공이 아니고 아주 제대로 된 기둥에 견고하게 박힌 못. 요동이 없죠. 요동이 없어요. 견고하게 박힌 못처럼. 그리고 그 집안의 영광의 보좌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 굴려가지고 뭘 해야만 꼭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샘나처럼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잘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히스기야 왕의 신하이지만은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거기 설명하는데요. 이 선한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이 선한 영향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걸 다 그 못에 견고한 못에 다 의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25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뭐 굴러다니는 공처럼 만드시지 않고 아주 가장 중요한 기둥에 아주 든든하게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위상을 가정이면 가정, 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유다면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은 것 하나 말씀드렸고, 이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섬기면 하나님이 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견고한 모처럼 자기 자리를 잡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한시대면 한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뭐 그 20대 때는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걸음마를 할 줄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000번제 드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때 참 좋았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솔로몬이 섬겨서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깜빡 속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 한계가 뭔지 이제 25절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기둥에 단단하게 박힌 못도 이 쇠못이 삭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못이 삭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못이 어떻게 돼? 부러져 버려요. 근데 그 부러지는 시점을 몰라요. 피조 물은 인간은 지금 내가 박아놓은 못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걸어놨어요. 이게 언제 삭아가지고 언제 부러질 거냐, 그 시간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이 한계, 이 약점 때문에 25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 엘리야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너를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시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 하더라도, 너는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5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을 누가 알아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아서 며칠 날이 내 생일날이야 그런 정도로 알았지, 내가 언제 태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엘리야김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 건 맞다. 내가 너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해가지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해준 건 맞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 못이 삭아서 부러지는 순간을 누가 압니까? 이 엘리야김이 언제 부러지는가, 이거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보십시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이걸 몰라서, 내려와야 할 때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자, 이제 23장 1절, 개인뿐만 아니라 23장 1절로 가면은 한 나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인데요. 2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천혜의 항구, 천혜의 요새지,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로입니다. 두로는 그냥 반석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두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은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만 해도 다 중요한 물건들이 배로, 이 지중해니까 배로 다 운반되고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구가 없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냥 두로에는 딱 접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두로 바로 옆에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하면 두루였잖아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 목재 가져다가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배도 만들고, 그런 모든 최고의 목수들, 명장들도 다 거기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한 3300년경부터 이 두로와 그 다음에 조금 100리도 안 떨어졌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는데 시돈 항구도 유명하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33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쓴 그 문자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가 나왔고 라틴어가 나왔고 영어가 나왔어요. 뭐 우리는 고대 문명 하면은 뭐 4대 문명 이것만 중요한 줄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그래 이제 벌써 솔로몬 때 그 두루 왕 히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다윗도 히람 왕을 그렇게 의존하죠. 의존하고 자기 아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었을 때 히람이 보낸 그 기술자들과 함께 그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어요. 저 에돔 그 남쪽에 있는. 그래서 홍해로 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 서편으로 돌아가지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다시스로 가는 거야? 두로로 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대단했어요. 이 두로와 시도는요, 시중의 세계 전체를 이 사람들이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페인, 지브롤타르 해협, 그쪽에 이 다시스가 있는데 다시스에 이 식민지가 있었대요. 다. 튀니지에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게 고대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식민지였대요. 후에 뭐 포에니 전쟁 막 이탈리아하고 붙어가지고 막 100년 넘게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하고 이 카르타고하고 뭐 바로 옆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 제국을 일으키기 전에 이 시칠리아를 벌써 이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복 전쟁 하는데 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죠. 주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생각하면은 2000년 이상 된 나라예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솔로몬 때 벌써 저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으로 해가지고 대서양으로 해서 다시스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고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런 두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나라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그래서 다시스 사람들이 그리고 지중해 저 연안에 있는 여러 식민지들이 이 두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주인이 망했으니까 우리도 다 실직하겠구나.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자, 우리 1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시죠?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고, 이 섬에서부터 들려왔는데 이 구브로 섬 사람들도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다 망했다고. 왜냐면은 두루가 망하면 자기들이 망한 거죠. 그리고 다시스도 망한 거죠. 그냥 지중해 세계 연안이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해. 그만큼 두루의 영향력이 컸어요. 2절 말씀 보겠어요. 어떤 때는 두루하고 시돈하고 각각 도시국가가 둘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루가 강해질 때는 시돈은 거기에 종속되기도 하고, 또 이제 두루가 약해질 때는 시돈이 부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때는 두루와 시돈을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한 나라로 보면서.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기 해변이라는 것은 지중 해변을 말해요. 아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아니면 유럽에 속했든 그 해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게 됐는가? 시돈 상인들이 다 무역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이 아닌가? 시돈은 두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돈 두루는 같은 곳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 두루가 지금 무너졌다 이거죠. 예.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벌써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을 그냥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패하면서 완전히 그 주도권을 로마 제국이 이제 잡게 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제 두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네요. 자, 그 아프리카 그 애굽하고는 애굽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긴 비옥한 땅이 그렇게 많고 수자원이 좋아서 그냥 뿌려놓으면 연년이 풍년이 되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놓으면 이걸 다 어디로 실어다가 보관하면서 파는가? 두로에서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루와 시돈은 그냥 지중해 세계 전체의 시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였으며 출산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바다의 요새예요. 이 바다라는 건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중해 중에서 하나님이 천혜의 요새지 두루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번거로운 일 같은 거 안 해봤어요. 뭐 아기를 낳는다든지 아기를 키워본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막 지중해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애국까지도 5절 말씀 보겠어요. 두루가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받으리라. 농사 지어본들 뭐예요? 팔로가 있어야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망하면 지중해 세계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저 다시스까지. 맨 끝에 있는 대서양으로 통하는 다시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7절 가서 보겠어요.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뭐 지중해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우리 두루 사람이다, 시돈 사람이다 이 말하면 다 그냥 프리패스죠. 다 존경합니다. 야, 이분 두루에서 오셨네, 시돈에서 오셨네, 돈도 많죠. 이 교육 수준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막 지중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절대적이니까요. 절대적. 그래서 두루 하면은 7절에 나오잖아요. 희락의 성이에요. 희락의 성.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두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그 얘기해 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두루는 우상이에요. 지중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다윗까지도 그 두루의 왕 히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솔로몬도 히람 말이라면 뭐.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두로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 보이고 막 어수선한 것 같아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여기 샘나가 됐든 엘리야김이 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9절에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처음에 만드셨는지 세우셨는지 그 두루의 시온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두루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9절에 나오죠. 그분이 누군가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나? 두루의 역사, 시돈의 역사, 지중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분이 다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정말 중요한 자리를 잡게 하시고 큰 복을 받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도 나의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설 명절이어서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녁 예배 많이 나와 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남성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5년 한 해에도 이 예배 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잘 박힌 모처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을4년 설 연휴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2025년이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